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감사의 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65장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다윗은 죄를 주께서 사해 주신 것과 본인이 있는 땅을 윤택해 하여서 풍부한 수확을 허락하심에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늘 시편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보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 무엇임을 보니까 이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0몇 년 전에 뉴욕의 할렐루야, 청소년 할렐루야 제가 준비위원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프라무스 교회죠. 그 교회가 한 1,3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1,300명을 꽉 채운 적이 없었대요. 근데 청소년들이 1,4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1,400명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요,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립니다. 문 열잖아요. 확 들어와서 앞자리를 다 메웁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찬양이 시온에서 줄을 기다려오며, 찬양하고 싶어서 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열리면 그냥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인상이 오늘 이 1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앞자리면 또 앉고 싶은 자리 말이에요. 아세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죠? 금자리예요. 금자리. 금자리 앉으셨어요, 이 장로님. 여기 지금 박 장로님, 두 박 장로님까지 금자리예요. 아시죠? 금은 아주
그 금을 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근데 은은 조금 많아요. 금보다. 동은 은보다 더 많아요, 자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잘 알아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금자리, 왜 금을 받을 수 있는데 뺏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착취하는 사람 거라고 그랬어요. 뺏는 자 거라고 그랬거든요.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성도들의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인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야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필요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뿐인데, 그걸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앙인의 이 기초,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참 무겁고 힘듭니다. 제가 이제 1월 되면은 훈련반을 시작할 텐데, 훈련반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는 누구시며, 성령은 누구시며, 죄 사함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이며, 이 중요한 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에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잘못돼도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65장에. 근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 본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택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복은 아담에 의해서 잃었던 에덴 동산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내 기도의 필요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허공을 보고 내가 외치는 기도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기도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인류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택함 받은 자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제사장 반열, 레위의 후손 혹은 이스라엘 민족, 즉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 우리 성도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으로 만족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성전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미나 어떤 웅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져다주는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신령한 은혜를 받고 가야 내가 예배도 성공이고 내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어요. 신령한 은혜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 혹은 만족하더라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자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미국에 사셨으니까 여러분, 세라 리라는 빵 아세요? Nobody does like Sarah Lee라는 커머셜 들어보셨어요? 한 3, 40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이 참 TV를 안 보시나 봐. 우리 뉴욕 교회 분들은 유튜브만 보시죠. 세라 리가요, 아주 획기적인 빵을 만드는데, 빵가루로 빵을 만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루에다가 물을 타고 계란을 섞고 뭐 뻘어 넣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오리지널은. 빵도 안 구워 보셨어요? 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그런데 세럴리가 처음으로 버터 안 넣어도 되고 계란 안 넣어도 되고 거기에 디렉션에 just add water 그랬습니다. 물만 섞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럴리 회사에서는 이야, 이건 정말 우리가 돈방석에 앉을 거다. 이런 베이킹 파우더가 어디 있어? 이랬는데 말이죠,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요. 안 팔리면 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왜 안 팔리냐 그랬더니 이거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빵을 굽는데 계란도 안 들어가고 물만 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박스를 바꿔라. 거기다가 물 플러스 뭐 하나를 더 애드해가지고 했더니 팔리더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만족시킬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추가로 뭘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신다,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만드시고 그 근원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여기 산이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견고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고향이나 한국 나가시면 여러분 옛날 살던 뒷동산, 뒷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뒷산에 가면 그때 이 길 기억해 그러죠? 갔더니 산이 없어지고 저쪽으로 가 있는 거 보셨어요? 빌딩은 그래도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우뚝 서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세우시고 권능의 띠로 보호하고 있다. 만물이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질서는 변함없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섭리하고 계심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8절에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역시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야호 부르고 저 넓은 바다를 보면 야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주고 또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위대한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연계를 위한 농부시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또 영양과 비료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땅은 여러분 성도의 순수한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의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의 옥토에서 알곡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비된 식량이 있다라는 거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물을까요? 땅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곡식을 주셔서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65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자, 밭고랑에 물이 넉넉히 있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막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많은 열매들이 맺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돌바닥 같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풀이 나 있습니다. 풀이 난 이유는 매일 내리는 단비 때문입니다. 그 단비 때문에 촉촉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그 나아가서 그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신지 아무리 고랑에 물이 넉넉히 있어도 단비가 있지 않으면 끝까지 이게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에서 10까지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수확이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 그게 축복인데 그로 인하여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말씀처럼 산들이 기뻐서 뛰노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결과는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고 감사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 헌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 감사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월상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삶을 먼저 드릴 때 여러분 그 감사와 찬양의 결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다 메말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축복받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가 찬양임을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단비가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처에,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알바니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